12월 4일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리.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라.
보호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니 이웃의 사정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지낸 시간이 많았음을 봅니다. 이 시간 이 많은 죄를 깨달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백오동에 설립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육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우리 소망교회 지체들,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과도 잘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나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안위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당 야당이 내 편 가르게 하며 서로 자기 당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싸울 때에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와 국민들이 소외되어 고통을 겪게 됨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사정 간의 갈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간에 대화가 있게 하시고 양보와 타협이 있게 하시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이 탄압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받는 독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셔서 자유와 평화가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 헌금과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우리가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요한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된 분들은 참여하여 교회 일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새벽 정기기도회가 중등부, 고등부, 교역자 주관으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층 로비에서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의) 표현은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에서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정기총회는 12월 1, 2주 사이에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행정목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장현지구 LH주공 6단지 아파트와 유승안내들 퍼스트파크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 이상 전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 모금액은 총 8,473만 3,92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보 한쪽을 보시면 몇 가지 광고 사항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이 겨울철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하게 될 그 주보가 조금 이렇게 앞에 면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 바뀌어짐에 따라서 표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12월까지 회복 그리고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의 표어가 오늘 이번에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주보의 표어는, 교회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가 되겠습니다. 그 표어가 내년도 표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정기 기도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12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역자 모집이 되어야 되는데 교역자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력을 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동력자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모시기 어려울 정도의 그 부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이 전에 있었던 교회가 뭐 4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또는 400만 원 받았는데 부교육자들을 우리가 400만 원, 44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모셔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없겠다. 조금 이제 미루어서 좀 더 모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3번이나 지금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셔서 봉사하실 분이 지금 안 계십니다. 아직까지 부서들이 남아있고 또 교구를 담당해야 할 교육자가 비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끝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가지 바뀌는 점도 많이 있고 또 사역자들 그 다음에 일꾼들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는데 연탄을 사기 위한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가서 또 봉사할 분도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는 조금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함께 이 선한 일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곤 집사님 모친인데 김미주 집사님 시모님께서 이렇게 소천에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김성곤 집사님 어디 안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오후 2시에 재직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재직되는 분들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직책을 부여하신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는가 보니까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그 외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른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용어는 디모데 전후서 한 번씩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일반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사용처를 보게 되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이 말을 썼고, 신약에서는 디모데와 일반 성도들을 지칭하여 이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특별한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설명을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신실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게 된다면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일꾼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하고 피하라 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따르며 따르라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사를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쫓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해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한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서로 이퀄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한꺼번에 붙이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쫓아야 할 것,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인, 핵심된 단어인 변론과 언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변론은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변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30년 넘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이 진짜로 저 사람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론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언쟁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다투기를 즐겨하는 논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상대편의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일컬어서 언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앞에 나오는 변론보다도 더 나쁜 행동입니다. 변론보다도 더 나쁜 것이 바로 언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TV 뉴스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논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주 힘있게 강조하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면 말고, 나중에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니면 말고시고 이 말고식의 문제를 말고식의 논쟁으로 그냥 가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와 같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안에서는 변론과 언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어울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라면 변론과 언쟁을 피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라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퓨케라고 하는데 이 퓨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의도적으로 피하라, 계획적으로 피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변론과 언쟁의 의도가 있다면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과 장소를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했느냐? 왜 피하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여기에 동참하거나 동조하거나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진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자신의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을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변론과 언쟁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신자들, 모든 일꾼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이전의 사람 중에 비온이라는 사람과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척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을 들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비온과 데모크리투스라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렌스키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독자적인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든지 아니면 인용하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돈을 사랑함이라고 했을 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단적으로 말하여서 사랑함이라는 단어는 탐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돈에 대한 강한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 거기에서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악들이, 여러 가지 악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악들의 근거를 따져 올라가면,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돈에 대한 탐욕하는 마음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탐욕을 하게 되면, 재물을 탐욕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의 모든 죄악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비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욕의 결과에 대하여 본 구절에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결국에는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떠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떠나다라는 이 떠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은하계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은하계 속에는요, 별이 한 1억 개 정도 있답니다. 뭐 지구보다도 엄청 큰 그런 엄청 큰 그런 별들이 1억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는 한 1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한 은하계 속에 1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별들이요,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궤도를 벗어나는 그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궤도를 벗어나는 그런 별들은 결국에 궤도를 이탈해서 유성처럼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일부분은 또 지구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궤도를 이탈해서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것, 그런 의미로 떠나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말을 적용을 한다면 무리 가운데에서 이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어떻게 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말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하는 이 말은 깊은 슬픔으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슬픔으로, 이 보통 슬픔이 아니라 아주 깊은 슬픔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돈에 지나친 탐욕을 품은 자들은 신앙보다 물질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을 잃고 방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저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점입니다. 돈이 나를 살게 한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소위 황금 만능주의나 황금 숭배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지 못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바꾸지 마세요. 이걸 바꾸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물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간다고 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물질이 가는 그곳에, 내 헌금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보면, 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물질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동등한 위치에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려면요, 물질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동등한 권위를 두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이 황금 숭배주의, 이런 속에 빠져서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물질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얻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나요? 재물을 섬기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아주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욥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한 지역의 부자가 아닙니다. 동방에서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요, 황금 만능주의로 살지 않았습니다. 황금 숭배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동방의 큰 부자였다고 하는 그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자기의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위가 비참해져도요, 나락에 떨어져도 비참한 존재가 되어도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은요, 물질을 자기의 생활 수단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활 수단으로 썼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활 목적으로 쓰지를 아니하고 단순히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으로만 썼던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려면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나의 이 형편을, 나의 이 사정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의 기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기도를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에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싶으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잠언서 기자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의 교훈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되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결국 잘 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요, 잘 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사람치고요,
잘 되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것은요,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것을요, 정말 계획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시마다 의도적으로 변론과 언쟁,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좇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했습니다. 의와 경건에서 의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교통신호등처럼요,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된 경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건은 추상명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추상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역동적이며 생명력이 있는 동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은 우리 삶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특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거다. 믿음은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trust,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commit,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obey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와 신뢰와 그리고 헌신과 순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목표로 하여서 쫓아가라. 그 믿음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고, 친절한 것,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 겸손한 것,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고 했고, 사욕이, 사심이 없는 것,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진실한 것, 진리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이런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숙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내와 온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시련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이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고 봄에 땅을 갈아엎어 파종을 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김을 메고 벌레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수고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의 인내감이 있어야 농부에게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는 장거리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심한 고통과 인간의 한계에도 인내해야 거기에 따르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농부와 운동 경기자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욥처럼 인내하고 또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인내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 속에는 불행과 고난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불행해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인내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 압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 외에 교회 일꾼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섭섭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야 할 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적개심이나 보복심 없이 잘못한 사람을 유순하게 용납하는 정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도 친히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요. 남의 잘못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같이 용서해야 하고요.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항상 유순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화를 내면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따르며 따르라 하는 이 동사 디오코라는 이 말은요. 전심전력으로 따르라, 추구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피하라라고 했을 때 그 피하라는 그 동사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피하라, 계획적으로 피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이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서도 적극적으로 따르라,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따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6개의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숙한 신자들이 따라야 할 6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이 6가지 사항들을 목표로 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00m를 달리는 선수처럼요. 좌우를 기웃기웃하지 말고 이 6가지 사항만 목표로 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사명을 받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따를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따르는 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피하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요,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피할 것을 피하라 그랬고 따를 것을 따르라고 했지 피할 것을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피할 것은 열심히 피하여 왔고 따를 것은 열심히 따르며 살아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더 열정적으로 피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따르라는 이 두 개의 동사, 퓨케, 디오케라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전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은 과거에 한두 번 피하고 따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피할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말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필사적으로 따르되요. 어제도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적으로 내일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에 감탄사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탄사 대는 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감탄사 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를 말한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요.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영적인 아들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잖아요. 또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그런 자식인데 이 자식을 부르면서 이 디모데가 너무 멋진 사람이야.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무 멋지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감탄해서 이 사람을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어느 날인가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제가 불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충성을 잘하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본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 권사님, 한수집사님, 교사들 이렇게 불리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보다도 더요.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멋지고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멋지고 아름답고 충성스럽고 헌신된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감격해 하셔서요.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세계 만민이 참된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망치라고 돕든다 하나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오겠네 온갖 일레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망친 고통 든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 진리에 살겠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진리에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결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안 좋은 결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따라야 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으로 전심전력하여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너무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들 감탄하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로 버릴 것을 버리고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되 의도적으로 피하며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